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징조에 대해서도 사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셨어요. 거기 이후에 보면은 5절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23절 24절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자칭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 자기를 통해서만 자기 말만 따라야만 구원받는다. 자기를 믿어, 자기 말을 믿어서 따라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30명 이상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죽고 아직도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 주위에는 이단들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단체들도 많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또 안성홍 증인의 그 안성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 천안 지역도 거기 이제 큰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또 신천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왕국회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몰몬교라든가 아니면 이제 통일교, 또 구원파, 하여튼간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연관지어 가지고 그곳에 다니거나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에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그곳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착각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과거 기독교에 다녔었던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다녔었던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이런 이단 단체, 사이비 종교 단체는 사실은 구별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에 비춰봐서도 쉽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곳에 미혹당하고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약해요. 자, 이렇게 눈에 쉽게 보이고 드러나는 그런 잘못된 증거들이 있는 이런 이단 단체 사이비 종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쉽게 우리가 판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더 분별하기 어렵고 더 쉽게 노출되고 속아버리는 속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 이단 아닌 이단에 노출되어 있고 이단 아닌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또 오늘날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눈에는 잘 안 뜨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통 교회라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쉽게 믿는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와가 먼저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았죠. 그죠? 또 하와를 통해서 또 아담이 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이 사탄이 하와에 와가지고 말로 시험을 해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변질시킨 말씀을 가지고 막 미혹을 해요. 막 불신을 심고 욕심을 심고, 그러면서 하와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아담도 넘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미혹 세력의 가장 원흉은 사탄입니다. 가장 원흉은 사탄이에요. 죄도 사탄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런데 오늘날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은,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의 영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의 영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미혹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미혹한 것처럼 그들의 교주부터, 그들이 맹신하는,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교주부터 사탄에 미혹당한 자들, 사탄의 악한 영들에 미혹당한 자들. 이 자들이 또 누구를 미혹했어요?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미혹해요. 또 그 가운데 사탄이 또 다이렉트로 또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 단체에 들어갑니다. 신천지만 해도 10만 명 내외라고 하고, 안상홍 증인에도 그쯤 된다고 하고, 여호와 증인은 훨씬 더 많고. 그처럼 사탄은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을 미혹시켜요. 미혹의 영을, 거짓의 영을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깨닫게 만들고, 잘못 믿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포교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해석을 가르치고, 잘못된 영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미혹시키고, 또 그 미혹된 사람이 사탄의 영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고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는 뭐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영분별이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진짜 참된 영인지 잘못된 영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혼 육을 다 갖추셔서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죽으실 때도 영혼 육이 함께 있는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실 때도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영혼 육 가진 상태로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혼 육이 올라가셨어요. 아멘. 영만이 올라가신 게 아니고 내려오실 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영혼 육으로 내려오신다면 영만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 보면 뭐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안상홍이든 간에 뭐라 말해요? 그리스도 영이 재림했단 말이지. 누구한테? 이만희 씨에게, 안상홍에게, 여호와의 증인 교주에게. 네.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혼 육으로 함께 오십니다. 아멘. 요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저 그리스도 영이구나. 거짓 선자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들은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사탄의 영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그렇게 역사를 아주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다 잘못된 영을 따라서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라도 여러분 대번에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아무리 사탄의 그렇게 미혹의 역사를 베풀더라도, 이단이 사이비 단체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포교하고 접근하더라도 정확하게 씹어내고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해요. 영분별이 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깊이 깨닫지 못하면, 또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기도의 삶을 생활을 하지 못하면 영분별이 너무 약해요. 분별을 못하나.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이단 단체, 사이비 종교 단체에 한때는 시험 받아가지고 그곳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또 일부는 돌아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해요. 왜 그럴까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영분별이 너무 약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전에 있었을 때 어느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그 자매가 그 당시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우리 교회 포함해서 한 3교회를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라 돌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참 보니까 영은 구원 받았어요. 보니까 영은 구원 받았는데 말씀의 깊이는 없어요. 별로 말씀을 아주 깊이 잘 알지는 않아요. 분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신앙, 물론 그 기본적인 신앙 중에서도 고쳐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은혜를 받으러 우리에게 오니까 어쨌든 반가이 맞아드리고, 그래서 그분에게 권면도 좀 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예배 드릴 때 혼미하다고, 좀 혼란스럽고 혼미하다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혼미한데 제가 이유를 모르겠다고, 좀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이제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지금 자매님 지금 여러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여러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교회인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의심스러운 그런 말을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선교 해외에서 선교사 사역하시고 이렇게 또 목회 선교도 하시는 그런 한 선교사님 통해서 최근에 이제 성경 말씀을 1대1로 배우고 있다고. 그 말 딱 들으니까 냄새가 신천지 같다 싶어요. 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그분의 그 은혜가 있던가요? 그분하고 이제 성경 말씀 배우면서 좋던가 했더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분명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좀 이상합니다. 거기 일단 거기 하지 마시라고, 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들어놨거든요. 어쨌든 제가 자매님 부탁을 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좀 이따가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그 자매님뿐만 아니라 자매님 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막 그것으로 막 사방팔방에서 막 젊은 사람들 그 자매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막 드나드는 거야. 드나드는 거야. 내가 그 자매님 좀 잘 봐야 되겠다. 어디로 가는가 해서 보았더니 완전히 이단 우상 섬기는 이단 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이 신천지 같은 느낌 아주 받았어요. 영감적으로. 그래서 나도 이 자매가 들어가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싹 들어가려 했더니 그 악한 영들이 딱 막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딱 막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악한 자들이 딱 막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게, 다른 사람들은 젊은 사람 다 들어가게 하는데 그 자매도 들어가는데 나도 이 사람 한번 어떤 곳인가 정확하게 내가 보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데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죠. 그 즉시로 주님, 이 사람들이 나를 막는데요. 다른 사람 다 들여보내게 하면서 나는 딱 막아버리네요. 못 들어갑니다. 어떡하지 했더니 주님이 성령께서 갑자기 촥 그래 보여주마 촥 열어주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그 집 같은 넓은 집, 이제 그런 모임 장소죠. 그러니까 문이 촥 열리는 거야. 땅땅 사방팔방이 문이 촥 열려요. 성령께서 촥 열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려 있는지 영적으로 엄청 냄새가 안 좋았고, 그 가운데 사람 우상이 있었어요. 사람 우상. 젊은 사람 대다수였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경배하듯이 절대 순복하듯이 맹종하듯이 우상 숭배하는 걸 봤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래. 신천지구나. 확실하다. 신천지. 주님이 알려줘요. 신천지. 그래서 내가 그 자매를 빨리 잡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 구출해야 되겠다. 얘기 자면 안 된다. 영적으로죠. 딱 잡고 빠져나오는데 그 악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들이 지키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자매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가까스로 그 자매를 빼고 우리가 탈출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이 자매한테 확실히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얘기를 했죠. 자매님, 그 선교사라는 거나 1대1로 공부하는 거 신천지 같습니다. 신천지예요.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거기 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도 그 자매가 우리 교회만 계속 온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다른 교회 가고 어떤 때 우리 교회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한동안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그 자매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자매님 신천지 빠졌다고 지금 연락은 두절돼 있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한 몇 년 후에는 겨우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동안 신천지에 빠졌다고. 알고 보니까 신천지다. 자기도 보기 어이가 없는 모양인지 웃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고 받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근데 은혜를 쫓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셨죠? 은혜를 쫓다 보면 어떤 부분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삼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은혜를 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야 하고 성령을 쫓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기서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저기서 은혜 받고 무분별하게 막 은혜를 쫓아가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넘어가 버려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쉽게 겪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이 깊이가 없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해버리면 그렇게 시험을 자꾸 넘어가요. 자매가 또 나중에 또 이상한 데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또 권면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나오고 참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어쨌든 이런 현상이 뭐예요? 분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영단계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어느 정도의 신앙, 은혜 받은 신앙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말씀은 있어요. 기본적인 거. 또 사모함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데도 자꾸 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미혹한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 뭐라 했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하셨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탄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지는 과거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요. 이미 오래전에 사탄의 영의 미혹을 받아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또 그런 미혹받은 자들을 통해서 미혹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완전히 그 넘어가 버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식구들도 자꾸 그런 데로 끌고 가잖아. 데리고 가잖아. 그럼 식구들은 뭐예요? 자기 먼저 미혹받은 식구를 통해서 미혹받는 거예요. 또 아는 사람은 또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데려가나. 그러면 아는 사람은 또 아는 친구를 통해서 자꾸 미혹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사탄의 영, 악한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것을 다 씹는 예수님께서 제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이고 쉽게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는 이단단체들, 사이비 종교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분별을 못하면 정말 이건 기본적인 신앙에서도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에서부터가 많이 불안한 흠점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시험을 겪게 되고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신앙 단계에서부터가 안정적으로 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잘 안 보이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미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날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들은 당연히 가고요. 왜 그렇죠? 잘못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알아요. 믿음 생활 해요. 그런데도 참된 믿음 생활 안 해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믿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었죠.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갖고서는 택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걸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믿어요. 그걸. 그래,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그게 믿음이다. 교회 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하면 그게 믿음이다. 세례받고 집사 직분 받으면 그게 믿음이다. 그게 구원의 믿음이다. 성경 말씀 많이 배우고 알면 그게 믿음이다. 또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그게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게 구원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거는 참된 구원의 믿음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세례받고 성경 말씀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받을 필요가 있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으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데 많이 쏘가요. 이런 것을 많이 쏘가요. 구원의 믿음이 뭐죠? 구원의 믿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게 구원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기만 하면, 많이 알기만 하면 그게 구원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성찬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구원의 믿음입니까? 가룟 유다도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그 구원의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그게 구원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단들도 그렇게 합니다. 무엇이 구원의 믿음입니까? 구원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진실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구주, 구원자와 주님으로, 왕으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참 구주로 섬기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멘. 주야 주야 해봤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나를 보고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참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그 말은 자신을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멘.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가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개념도 잘못됐어요. 구원의 보통 일반 교회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은 것이다. 이렇게 구원파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의 확신? 자신이 구원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구원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게 구원 받은 증거래요. 구원 받은 거래요. 잘못한 거예요. 구원파들도 그럽니다. 구원파적인 그런 잘못된 구원 개념들이 오늘날 정통교회라는 안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구원파적인 그런 구원론이 사실 쉽게 드러나고 보이는 그런 이단들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단 아닌 이단의 그런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통교회 안에서 많이 있어요. 왜? 쉽게 안 드러납니다. 사람들 조금씩 말을 통해서
친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런 사탄의 미혹형들이 오늘날 정통교회 안에서도 많이 미혹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미혹당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이런 개념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한 확실한 믿음. 아셨죠? 구원을 위한 확실한 믿음. 그게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받죠. 구원받는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 확신해.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게 구원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구원파에서만 그런 논리를 펴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구성전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좀 전도하고 있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주님을 안 섬기길래 제가 우리 교회 학교에 나와 있는 그 딸을 학생을 통해서 전화도 좀 하고 또 딸을 통해서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오셨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나오시니까 기쁘고 반갑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그 집사님한테 제가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주의 성수도 잘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제 구원의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잘 영육간에 맺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더 복을 내려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했더니 그분이요 그냥 몇 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딱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은요 제가 우리 딸내도 함께 가자 막 권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된 것 같고 해서 한번 나온 겁니다. 그것이 얘기하면서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자기 바쁘대요. 어제 한번 나온 거예요. 그 말대로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분이 말 중에 어떤 말을 했냐? 자기 구원 받았대요. 자기 세례도 받았고 그래도 뭐 서리 집사직분도 받고 지금 이렇지만은 구원 받았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지 않을 거 자기 믿는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렇더라도 내일 일은 모르고 한 달 후에는 모르고 내년 후에는 모르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의 성수도 하시고 11조도 좀 드리시고 주님 말씀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야 구원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죠. 제가 그분은 지금 뭐 교회 생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요. 꽤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 밖에 있으면서 나 구원 받았다. 안심하게 생각합니다. 나 왕년에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예배 안 드려도 11조 안 드리고 그래도 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구원은 변함 없다고. 난 구원 받았다고. 이런 논리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아셨죠? 과거 왕년에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왕년에 설령 그분 말대로 영이 거듭나서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어떤 사람들은요 영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그분이
저는 그분 안에 성령 역사하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거듭났다고 제가 그 당시에 장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와 같이 거듭났든 거듭나지 못했든 현재 예수님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천국 길로 가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삶은 아무리 집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면서 왕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판단컨대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데요, 그걸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경정 올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면서 해도 타락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예수님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실한 믿음이 없이 과거에 은혜 받은 것, 과거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분, 생각, 그런 기억, 그것을 의지하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육신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삶은 주님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믿음을 따르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한번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 담배 하는 거 구원에 상관없다, 주의성서 11조 구원에 상관없다고 합니다. 거짓말 구원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욕하는 거 사람인지라 육신이 악한데 영지주의자예요. 상관없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절대 마치 그 구원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오늘날 정통교회라는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은 것이지. 그래야 그것까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말이죠. 술, 담배하고 주의 성수도 안 하고 11주도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나 구원받았는데 말이야. 나 주일에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어떻게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 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건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이 역사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끌고 가 있는 그런 거짓의 영,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 아멘합니다. 믿는다고 해요. 끄덕끄덕이면서. 때로는 은혜 받는다고 하고.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다 무너진다. 그걸 구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미혹의 영들이, 거짓의 영들이 교회 가운데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분별하지 못하고, 왜 이런 거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나타납니다. 자기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 사람들은 그걸 쉽게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문제의식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주 민감한 사람은, 주님 말씀에 아주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금방금방 캐치해버립니다. 이 사람, 이분 이러면 간당간당하지. 이러면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가 이거 잘못하면 사탄의 영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지옥 가겠다 말이죠. 정말 못 가겠다 말이죠. 위험하단 말이죠. 영적. 그게 훤히 드러나고. 그래서 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교회란 안에서 사탄의 악한 미혹의 영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팎으로 활개를 쳐요. 건너지 못한, 주님 안에 있지 못한 그런 기독교인이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주님 밖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 밖에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고 있는 이유 중에 상당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삶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이외에는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구원의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나 회개하고 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예수 믿어, 그렇게 하고 나서는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진짜 구원의 믿음 되겠냐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겠냐고. 모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해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대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신 것처럼 기도로 또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기도 생활로 주님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거룩히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분별이 강해져 갑니다. 깊어져 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떤 것이 잘못되는가 짚을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이 계시해 주잖아요. 음성을 주시든가 꿈을 주시든가 환상을 보여주시든가 예언을 주시고, 그 말씀은 어느 말씀에 의뢰된다 알려주시잖아요.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미혹하는 영의 그런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배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기도로, 깊은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잘못 고백하고 잘못 생각하면서 잘못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깰 수가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아 주님에 대해서 알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알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믿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살아 역사하면 주님의 말씀 뜻을 참된 말씀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러니 그럼 진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니까요.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늘 구원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설령 미혹의 영을 시험을 받는 자들 이단의 사이비 종교단체의 미혹을 받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권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로 17절 사이 말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이 성령의 전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미혹하는 자들, 무법한 자, 불법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전하는 자들 미혹의 영과 함께 미혹의 도구가 되어가는 그런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삼가라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삼가 조심하라.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오늘날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계시를 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그런 올바른 말씀의 깨달음과 또 성령을 통해서 부어시는 영분별의 깊은 기름 부으심의 영을 가지고서 성령의 영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된 이단의 영들 이단의 그런 교리들 잘못된 그런 지식들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하고 쫓아버리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구원의 믿음을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곳곳에서 또 성령님은 곳곳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사탄은 미혹의 영으로 다이렉트로 시험하기도 하지만 먼저 미혹받은 자를 통해서도 그들의 말을 그들의 거짓 증거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역사들이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있어왔고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우리 시간에 찬양 끝날 때까지